할렐루야. 2026년 5월 4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셀라인 찬양 반주기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화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밭은 주님 제단 발길이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님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님 제단 양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아멘.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한
참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 나를 의지하리라. 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한 참 기쁨일세.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오순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오순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오순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아멘. 이제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겨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아멘 할렐루야.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니 오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들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시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이 시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질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이 시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질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일러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12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호세아 2장 12절 말씀 자기 성경을 보고 천천히 읽으면서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쏴멘, 게펜텐, 아세르, 아마르, 에트나, 에트, 에트나가 아닐 텐데요. 에트나가 맞네. 보상. 제가 에트로 봐가지고 에트나, 햄, 아부 아세르, 나탄, 아부 하부, 쏨, 야르, 아칼, 하이, 사데, 사다이라고도 하니까 그렇게 알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즉 그가라는 그 사람은 고멜이죠. 나를 사랑한 자들은 고멜과 성매매란 성관계를 했던 돈 주고 성관계를 했던 자들 고멜이 창녀로 생활할 때에 그와 성매매를 했던 자들이 준 물질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가꾸듯이 인생의 풍요로움을 누렸다고 하지만, 그 풍성한 물질이나 재산이
의로운 생활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더러운 죄악으로 모아진 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물질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매매를 하여서 번 것을 고멜은 아주 자랑스럽게 표현을 하며 성매매를 하는 자들이 준 것이라고, 지금 사랑하는 자, 이게 연애하는 자, 그런데 이거는 창녀가 몸을 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선하고 착한 행실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불의를 행해서 그 얻은 것을, 그 불의를 행한 자가 준 것이 그의 재물이 된들, 예, 뭐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라 그래서 그 땅을 그만치 샀다는 말이죠. 그 나무들을 심었으니까 그거는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날의 생활을 잊지 못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한 죄악의 물질을 보면서 우리는 이 고멜이 옛 생활을 그리워하며 다시 그 죄악으로, 불의와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것을 사모하며 그리워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도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세상이 준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것을 예수님은 도둑이라는, 도둑은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의 상급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같이 거짓 목사나 탐심 많고 눈먼 소경의 목사들이 살고자 하는 영혼까지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뒤에서도 얘기하지만 들짐승들이 먹게 되듯이 우리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였지만 죄악의 악한 것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것을 더럽게 만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리라. 이게 그 거칠게 한다는 게 쏴맹 그러죠. 쏴맹. 아찔하게 하다. 마비되다. 황폐케 하다. 넋을 잃게 하다. 놀라게 하다. 병악하다. 황폐케 하다. 궁핍하다. 파괴하다. 오싹해지다. 아연 실색하게 돼. 대경 실색케 하다. 뭐 이런 말 뜻이에요. 이게
불의로 얻은 재물은 항상 불안해요. 예? 불의와 불법을 행해서 재산을 내니까 청문회에서 다 털리잖아요. 예? 이게 이런 걸 자꾸 말을 만들어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응? 그게 불의와 불법으로 얻은 것은, 이 말은 더러운 재물을, 그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겠다는 것은, 불의와 불법으로 얻은 재물은 궁핍게 하고 황폐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의와 불법으로 만들어진 재물은 결국은 그의 삶이 놀라게 하며 황폐게 하듯이 불의의 물질로 궁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을 다 거두시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뺏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다 뺏긴다니까. 결국은 죄를 짓는 자는 황폐하여지고 그의 생활은 마귀에게 붙잡힌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들짐승들이 결국은 먹게 한다는 말은 마귀들이 다 뺏어간다는 게 뭘 뺏어가겠어요? 뭐 재물을 뺏어가겠어요?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사탄에게 왔어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옛 생활이 그리워서 사단에게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패망이요. 망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언제나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는 이 말씀을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말씀에 잘 울타리를 치고 살아야 되겠구나. 찬양을 하는데요. 8살 아이가 찬양하다 눈이 열렸어. 지금 막 앞에서 찬양단이 찬양하는데 목사님이 쫙 이렇게 올라오니까 천사들이 불금을 탁 들고 5명이서 호위하더래요. 그러면서 강단을 올라가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래 보니까 교회 밖에는 귀신들이 뿔뿔하게 모여있더래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에게 막 천사가 5명이 이렇게 있으니까 목사도 그 말에 들으면 그냥 모가지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사들 5명이 나를 보호하지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저 수많은 귀신들은 언제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겸손하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강단에서 그 아이가 했다고 해서 막 너희들 나한테 다 순종해라 하고 그래 본 적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잘 나갈 때 조심해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낮아져라. 저는 그걸 강조를 해요. 결국은 마귀의 귀신들이 다 어디에 있냐? 바로 내 옆에 있다니까. 어? 귀신들이 속삭이잖아. 집사님,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 기가 차게 단팥죽, 쌍화차를 잘 만드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 한 그릇 먹고 옵시다. 귀신이 그렇게 유혹을 해요. 미혹에 뭐 큰 거부터 하는 줄 알아요? 예배 드렸으니까 가도 되는 것 같이. 서서히 작은 것부터 나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쥐구멍에 해 뜰 날이 있듯이 쥐구멍이 뚫리면 성벽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쫙 하고 성 안에 비치지. 이제 쥐구멍에 해 뜰 날만 그런 생각 하지 말라니까. 성벽에 쥐구멍이 나면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데, 뭐 그 정도로 성벽이 무너지겠어? 여러분, 마음의 성벽에 쥐구멍이 나면 그 보수를 하지 않으면 그거요, 얼마 못 가서 무너져요. 그 다음부터는 내일까지 연휴가 쫙 돼가지고 그 오늘 월차를 내가지고 이랬는지, 이게 지금 원래 다음 날이 그 휴일이면 이게 이렇게 끼면 같이 그냥 연장 쉬는 걸로 돼 있는지,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해외여행이나 지금 막 전국에 지금 4월달, 5월달에 막 온갖 축제인데 지금 거기 쫓아다니면서 주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뉴스를 보고 놀란 일이 있어요. 20대 청년들의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4명 중에 3명이 종교관이 없대요. 종교 없대요. 그래서 뭐 기독교도 그러지만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그렇고, 예? 교회도 노인회가 된데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목사도 이제 노령화가 되고 신자들도 노령화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돌아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에게서 핏값으로 사오셔서 다 뺏어온 거예요. 돈 주고. 그런데 여러분은 나만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고 저 많은 영혼들, 젊은이들을 멸망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 아니냐? 에?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미 90년대에 한국교회 문제점을 그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해도 뭐 애들이 뭐 관심도 없잖아요. 그때는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만 열심히 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면서 잘 믿음으로 성장시켰다면, 에? 그대로 이어졌다면 2000년대까지 와가지고 이어졌다면 지금 젊은이들이 4명 중에 3명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요? 뭐 2명이 기독교인이라고 1명은 천주교와 불교로 간다 치더라고. 그러니까 종교들이
정신 못 차렸다는 거죠. 뭐 불교서도 중생이라고 그래. 백성들을 중생이라고 하듯이. 기독교에서 중생은 그들이 말하는 중생하고 달라요. 그죠? 이 기독교는 중생이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니까 달라요.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살아있는 자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하지 않았고, 90년대 가서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가면 이제 노령화돼 갖고 젊은이들이 제대로 없는 교회. 나중에는 저 교회 크게 지어놓고 나중에는 교회가 관광단지도 안 돼요. 입장료 받고 관광단지 될 뭐가 있어요. 교회 뭐 안에 저 유럽의 교회들처럼 입장료 10만 원 받고 그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결국은 다 쓸모없는 폐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그 원인의 장본인이 목사도 중요하지만 모든 믿는 자들이 자기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불법과 불의로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 자기들이 죄악으로 모은 재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자기의 힘으로 불의와 불법적인 생활로 하나님에 대한 음행을 마음에 가지고서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러운 죄악으로 벌어들인 재물도 이제 모두 거두시 황폐케 하겠다는 거예요. 응? 이사야 32장 10절에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1년 동안 농사를 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걸음을 주던 어쩌던 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당황을 하는 거야. 아니 수확을 하려는데 열매 거둘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 수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이 부지런히 땀 흘리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으려고 하니 올바른 땅에서 올바른 열매를 맺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상 받을 일이 없더라 이 말이야. 아유 어쩌나 교회 헛다녔네. 교회 헛다녔죠. 50년 믿고 상급이 없고 천국에 못 갈 자들이 이
음부의 둘째 하늘이, 음부의 둘째 하늘이. 예? 이게 나중에는 둘째 하늘이 다 영원한 지옥불로 다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어? 저짝 가에 가면 유황불 지옥이 요만하게 있으면 거기는 백보자 심판할 때 사탄과 마귀와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런 자들, 짐승이랑 다 거기 산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다 같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모든 아담 때부터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서 썩지 않을 육으로 부활하면 이제 심판하면서 지옥에, 이제 지옥도 층층 계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 귀신, 마귀가 들어간 곳은 불 온도가 예를 들어서 10만 도다면 10만 도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뭐 100도, 200도씩 떨어지면서 층층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뭐 유황불 지옥에 들어가서 1층에 들어가도 쉽게 말해서 열기로도 뜨거워서 못 살아. 어? 열기로도 뜨거워서 못 살아. 불이 없다 해도 밑에서 타오르는 그 불로 인해서, 불의 열기로 인해서도 그래. 거가 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불이 좀 약하지, 약할 뿐이에요. 응? 그래도 기본이 몇 천도 될 거거든.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노라 하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세상 밖에서 생활한 모든 생활의 열매가 거둘 게 없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을, 기업을 받는 자들은 그 열매를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선한 일과 착한 일과 그의 옳은 행실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에레미야 12장 13절에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 오늘 말씀의 그 말이에요. 지금 앞에 지금 이사야서 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지만 불의와 불법으로 죄악으로 온갖 하나님 앞에 음행은 성적인 타락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 사랑하면 그게 음행이에요. 음행. 우상숭배. 그러니까 결국은 1년 동안 하듯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했는데 거둘 열매가 없다? 또 그 막 열심히 밀을 심고 가시 막 풀을 제거하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다? 그래도 이 에레미야 12장 13절은 잘 봐요.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하는 것은 풀을 제거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따면서 수고했겠어요. 에? 그래도 소득이 없대야. 그래서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백보자 심판 때 가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때 잘 믿을 그 옛날 붕 강사님들이 그 끓을 갖다가 끄 한다잖아. 막걸리 먹으면 끄 하듯이 그냥.
몰라, 막걸리 먹어갖고 꼭 하는지 뭐. 저는 막걸리도 먹어보고 맥주, 소주를 다 세 가지를 섞어서 뭐 이렇게 먹고 살아봤어도 꼭 해본 적이 없어. 개점으로 퍼갖고 이러고 먹어도 먹고 꼭 그런 게 없어갖고 흉내도 못 내고서 어떻게 꼭 하는지. 토하려고 꼭 하기는 해봤어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심판 때 가면 스스로 숙지를 당할 때 그때 잘 믿을 거야. 그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통해서 안두근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착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라,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라. 근데 인간은 자기 것을 넉넉하게 뒤에 가지고 있으면서 남 가난한 자들이나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아. 교회 안에서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너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물질을 은행에다 큰 거에다 턱 큰 개랑 넣어놓고 있으면서도 형제를 줄 마음도 없어. 그 형제가 어려워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곧다 입으로만 떠들었는데. 이게 그것들이 그때 가서 수치를 당하는 거야. 예? 예, 결국은 그 답이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서 너는 땅에서 이 말은 가시까지 거두며 잘한 것 같은데 불의와 불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 진노로 말미암아 너는 수확할 게 없다 이 말이야. 그 뭐 뒤에 가서 이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뒷 말씀에 가면 나오겠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진노, 징계가 없는 자는 뭐라고? 에? 하나님의 진노나 징계가 없는 자는 뭐라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사생활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못됐을 때, 불이나 불법을 했을 때, 뒤에 가서 이제 다음에 절에 가서 하나님은 죄의 대가에 대한 벌은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짓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도 놓아주는 자는 사생자라 이 말이야.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는 사생자니라. 사생아라 이 말이야. 이 사생아는 뭘 말하는 거예요? 불의로 죄악으로 나온 자식이다 이 말이야. 이게 뭐 호세아의 아들들이나 딸이 엄마의 지난날의 창녀 생활로 그 죄악으로 낳은 자녀들이랑 사생자나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녀들을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잠자리 같이 해놓고 나중에 너희가 난 자식이 올바른 자식인 줄 알아? 회개하고 돌아와도 그 자식들이 사생아 되는 거예요. 조심해. 그 자녀를 그 사생아를 낳았을 때는 이제 그 자녀가 절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버림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관심 받기야. 너희 아니어도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들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목이 잘린 유대인들을 12지파의 14만 4천을 만들고 이방인도 하지만 이방인은 목이 잘려야 되는 이유가 그 영원한 이제 천년왕국 때부터 영원한 세안을 셌다고 할 때도 레인이 돼야 되거든. 이방인을 레인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니까.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제 백성을 만드는데 백성이 도나 개나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말씀도 따라 살지도 않은 것들 백성으로 하나님이 들여놓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예행연습 못한 자들이 거기 가서 잘 믿을 것 같아요. 에?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지구의 3분의 2를 죽고 3분의 1만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잖아. 666표나 666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맞지 아니한 자들만 들어가는데 우상에 숭배하지 않냐고 경배하지 않냐. 그들이 지금 여러분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아요? 그들 세상에 천년왕국 살 때도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불철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받을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으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은 우리가 66권 못 외워도 걔네들은 66권 딸딸딸 외울 것 같아. 하나님이 또 그때 지혜를 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니까. 그런데 그 딸딸딸 외워도 성경에 딱 나오잖아요. 그들이 400년, 500년, 뭐 600년, 700년 나무 수명처럼 오래 사는데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년 왕국 때는 지키면서 열심히 사는 자도 있지만 뭐 간음을 행하고 그런 사건은 그때는 없어요. 오직 그 저주받는 자들인데 성경에 보면 그 초막절에 안 올라온 자들이 저주를 받죠. 예루살렘으로 천년 동안에. 그들 말고 동산에 들어가서 우리 돼지고기 삼겹살 구워 먹자 해가지고 그걸 돼지고기 먹고 저주받아 죽는다. 그거밖에 없어요. 천년왕국 때 이사야서를 잘 보세요. 65장, 66장 이런 쪽을 보면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할 일은 없어요. 저주받아 죽는 게 저주받아 죽었다냐 백세이야에. 그 돼지고기 좋아하다 죽은 거야. 이게 지금 찾아다니면서 돼지고기 먹으러 다니자다. 너무 좋아하다가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 좋아하다가 그때 저주 많이 받아 죽을 것 같아. 뭐 동아시아, 중국부터 동아시아 쪽으로도 돼지를 통째로 돼지 새끼를 또 통째로 이게 돌려가지고요 굽는데 그게요 껍데기는 나는 몰라 TV에서 그런 게 그렇지 바삭바삭하대요. 그리고 살이 무척 부드럽대요. 그러지 뭐 돼지 새끼 뭐 요매는 거 갖다가 해놓으니까 살이 부드러운 건 부드러운 거지 10년 된 돼지 새끼 죽여서 뭐 그래가니. 오늘 우리는 이제 죄를 청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여기서 말한 건 앞에 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사랑하는 자로 터냈어. 그래서 그 5절에 그러니까 그 옛날을 과거를 생각을 옛날 과거를 그래서 그때가 좋은 것 같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불의와 불법으로 행한 거 하나님께 상급을 받지 않더라도 다 삭개오같이 나누어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그러잖아요. 자기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불의와 불법을 행하였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럴 자 나와봐. 없죠? 그 도둑질만 한 게 4배로 갚는 게 아니고 남의 거 사기친 자들도 4배로 갚아야 돼. 어? 그 삭개오는 토색한 것, 남의 걸 뭐 도둑질했던 거짓말해서 빼앗던 어찌든 빼앗아서 자기 이득을 취한 것을 4배로 갚겠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불의로 행한 것은 그냥 선한 일이었는데 그거 써. 하나님이 그리고 상급을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은 그걸 예물로 받지도 않으니까. 이 성경을 너무 그냥 아주 멀리 동떨어진 저 이방 신들 섬기듯이 그런 식으로 이게 한국이 불교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신자들이 복 받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게 불교를 믿어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자비를. 예? 자선을 한다니까. 자기가 해탈할 때 죽었을 때 해탈해가지고 이게 뭐 지옥이나 뭐 극락이나 천국이나 이거를 뭐 불교는 그 자체가 없으니까요. 석가모니는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 뭐 그런 말 했다고 뭐 환생론이니 뭐 엉망갑격이니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도마 사도로 통해서 인도에 천국과 지옥이 전해지고 막 이러면서 그 후로 불교에서 그 인도에서 이걸 승려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종교가 다 사라지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로 우리도 그러면 극락이다 지옥이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AD 약 500년경에 사실은 불경이 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왜 못 썼냐 하니까 그게 쓸 종이가 없었대요. 인도가 그만치 그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동방으로 전해지면서 중국으로 오면서 막 하다 보니까 4대 천왕이 만들어지고 그 중국의 4대 천왕은 제가 절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한국의 4대 천왕이 절에 들어가면 참 이렇게 양쪽에 2명씩 탁 앉았는데요. 발로 모가지를 탁 밟고 있듯이 술병을 들고 술 판자들 그걸 술에 물을 타가지고 판자들 이래가지고 이게 불교인들도 어찌든 종교인으로 쳐서 종교라고 치면
뭐 신이 없는데 뭐 종교가 있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가 어디 있어요? 신이니까. 근데 자기들 자체가 신을 부처로 신이라고 한다면 그 자기들의 교리에서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을 행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게 개신자가 돼도, 응? 개신교가 아니고 개신자, 응? 개같이 뭐 종교 어느 종교든 개 같은 종교를 믿으면 그래도 조금 양심상으로 그 분을 덜 내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안 믿으니까 종교 자체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 분은 자꾸 이런 걸 뭐야, 분을 뱉으려면 무슨 병이니 교육이 잘못돼서 마음을 다스리는 절제할 줄 아는 걸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응? 이게 학교의 수업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런 교육들이 도덕적인 교육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사라지다 보니까 불의를 행해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나오다가 7시 뉴스를 들으면서 나왔는데 서울의 지하철을 남편이 65세가 넘은 게 경로 우대권 그 증명서가 있으니까 마누라가 63이나 됐겠지? 그러니까 남편 거 갖고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뭐 몇 회를 해가지고 걸렸는데 이게 본인 겁니까? 그러니까 남편 거에 했다가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 CCTV로 보고 딱 알고 나오는 거야. 아, 그 증명서가 남자 거니까 그런 게 뜨겠죠. 그러니까 딱 잡아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몇 회를 해가지고 그 벌금을 30배인가 몇 배를 물더만. 그래갖고 CCTV를 언제 탄 것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얻으면은 185만 얼마. 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한 번 잘못하고 한 번 했던 2번 했던 한 번은 뭐 5만 얼마. 막, 두세 번 했다 걸리면. 그리고 뭐 한 30번 넣은 애들이 막, 31번인가 했는데 100만 원이 넘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 돈을 지하철 회사에다가 물어야 되고, 뭐 안 하면 이제 가압류 처리 들어가겠죠? 또, 경찰을 불러서 형사입건이 돼. 전과자가 돼, 또. 벌금을 받던 뭐 어찌든. 근데 너무 많이 오면 또 이제 그게 이제 상습적으로 해갖고 집행유예 받던지 뭐, 징역까지는 안 살리겠지만. 그거 모르고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느 도시에서 거기는요 전기 자전거가 다 신데 다 배치가 돼 갖고 15살 그 이제 뭐 420대인가를 해놨는데 뭐 해가지고 나이도 그렇고 뭐에 이게 조건이 되도록 하는 게 전기 자전거를 하나도 타지 않고 이게 그냥 다 수거에다가 그냥
처박아 놓고 그냥 천막을 덮어놨는데 뭐 지금 뭐 그 시인지 궁인지 시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를 다 해갖고 15세 이상 타게끔 한 게 완전 호황이래요. 그런데 그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를 타는데 거기에 법칙이 있어요. 근데 아무데나 이렇게 버리고 갔다 놓고 갔다 그런 게 딱 2차례고 이렇게 되면 제재 못하 이제 평생 그거는 막 그렇게 해놓으니까 다 타고 저 자전거 딱 돼 있는데 그쪽에다가 자전거 거기다 비치한 데다가 딱 갖다 놓고 그렇게 시민의식이 좋아지는 거지. 우리는 그냥 무조건 타고 그러니까 지금 그 뭐 킥보드 같은 거 보세요. 돈 내고 탄다고 갔다가 막 길바닥에 그냥 버리고 그런 자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런 킥보드로 그렇게 하고 갔을 때 그 자는 다음에는 이용을 못하게끔 이런 법이 철저하게 돼 있다면 그거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도시는 진짜 자전거만 탈 줄 알면 참 편하겠네. 타고 가다가 시내 뭐 타고 다니는데 배터리가 뭐 자전거 다 달겠어. 근데 갔다가 좀 배터리 좀 갔다가 거기 주차한 데 딱 해갖고 하면 이제 충전을 다 그거 하겠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놈 또 해가 타고 가고 막 재밌겠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막 불티나가지고 없대 자전거 타려고 그만치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 대수를 더 늘릴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 대신 위법을 하면 그래가지고 몇 회 위법이면 영구적으로 그 자전거 전기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운전면허증도 이렇게 해갖고 어떤 걸 해가지고 뭐 지금 음주 삼진하고 넣는데 그 무면허로 끌고 다니잖아. 그걸 근데 걸리면 벌금이나 또 물고 그러면 무면허면 벌금 물으면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음주를 해서 3아웃 됐을 때 무면허로 운전하다 걸리면 징역 3년 이상 형을 무조건 법적으로 딱 주게끔 하면요 안 할 거예요. 걸리면 3년이니까 3년 살면 저희 인생은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법을 세웠을 때 아주 냉목하게 하잖아요. 냉정해요. 돌로 쳐 죽일 건 돌로 쳐 죽이고 그냥 뭐 신약은 그러지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듯이 하지만 신약은 사랑으로 하다 본 게 그걸 무조건 다 덮어줘야 하는 줄 알아요.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형제가 회개를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7번씩 용서하라 이 말이죠. 근데 7번씩 7번 7번씩 7번 이런 것을 보면 누가 보면 형제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이게 그 원어로 보면 견책한다는 거 매를 대듯이 아주 날카롭게 질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거든 경계하여 그러거든 지켜보라는 거예요. 저가 또 그 짓을 하나 그 행동을 하고 있나 안 하나를 보고 올바르면 70번씩 7번이든 7번씩 70번이든지 해라 이 말이야. 응? 그러나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건 용서할 필요가 없고 이방인 취급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가지고 알지도 못한 것들이 사랑을 7번씩 7번을 하는데 사랑이 없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응?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대로 불의로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한 행동을 삼가하자. 그런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분필게 하고 황폐게 한다. 그리고 결국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듯이 결국은 다 마귀가 뺏어가듯이 네 생명까지 뺏어가느니라. 에? 회개치 아니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사생활하겠듯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자꾸 어떤 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예수를 안 믿어갖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율법의 행위로 착한 일해도 천국을 못 가요. 어? 그래 그 갈라디아서 말하는 거 초대교회 때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 살인해도 되고 신약은 살인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막 간음하고 간통하고 다녀도 괜찮냐? 사랑을 하겠다고. 세계명이니까 사랑이야. 그러면 사랑, 간통한 자들한테 물어봐. 둘이 왜 간통했어? 그러면은, 육체의 청력이 끌어서 했습니다. 그래? 둘이 사랑하니까 간통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들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냐? 사랑하는 거니까? 무엇이 사랑인지도 모르고, 초대교회는 그 율법의 행위라는 게 이게 할례 유대인들이 각처의 교회에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그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할례해 꼬치까 막 그래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서 에루살렘까지 그 문제가 가지고 바울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에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과 그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받으면 할례 받은 것과 같다. 안 받아도 된다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율법의 행위로 할례로 하나님 백성이다 할례 받은 자가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했듯이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작은 것이라도 불의와 불법이면 행하지 않도록 힘써서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상급의 열매를 거두는 기업을 상속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풍성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늘의 기업을 쌓기 하여 이 땅에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불의와 불법과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우리의 수확이, 우리의 재물이 결국은 황폐하게 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참된 믿음과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